아멘.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이라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소식을 듣는데요, 처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며칠이면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고, 지금은 또 그 중요한 장소들을 재탈환하면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많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와 또 그 국민들의 그 단합력과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였습니다. 미국과 또 유럽 서방 세계로부터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지원받은 덕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크고 강한 러시아를 잘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무기란 참 중요한데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무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각자에게는 각자의 무기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기는 남들보다 높은 자신의 학벌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 있는 외모,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좋은 배경, 그렇게 각자 다른 내 인생을 지켜줄 무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기를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또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남들과 다른, 세상과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바로 순종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어감상 강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순종이란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이 순종이란 무기는 아주 특별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순종이라는 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 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화려한 무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무기를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 여호수아 10장 내용을 보면 가나안 남부 연합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왕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북부 왕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가나안 북부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하솔랑 야빈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모읍니다. 1, 2, 3절을 보면 그 연합국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만 무려 1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라들까지 정말 많은 북부의 나라들이 모입니다. 또 그 연합의 규모와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가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다고 말씀합니까? 마치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라는 이 표현, 혹시 성경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표현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적혀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주셨던 약속에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여기 나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적힌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왜 가나안 병사들이 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가나안 연합군의 수와 그들의 힘이 마치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필적할 정도로 강하고 커 보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에서 본 가나안 연합국가 목록 중 대부분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모여서 강하게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했던 그 이방 나라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이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처럼 모래와 같이 많고 우리를 쳐부수기 위해 연합으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기로 기대했던 그 축복만큼이나 크고 강한 힘이 바로 저 이방 민족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또 그 수많은 대적들의 무기가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4절 보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최신식 비대칭 전력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죠. 말이 끄는 전차 하나로 이스라엘 보병을 확 휩쓸고 지나가면 그 보병들은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의 무기가 이렇게 강하고 수도 많고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만큼이나 그렇게 강한 힘이 적들에게 있구나, 이 세상의 힘이 마치 하나님 주실 축복처럼 너무 세 보이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강하고 거대한 적들을 앞에 둔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희들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수, 그들의 무기, 그들의 힘, 그것들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그들을 넘겨줄 테니 너희는 승리해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차차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의 주실 약속의 축복에 필적해 보일 만큼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은 각자 무기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막대한 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그 사우디에 그 석유 재벌이 왔는데 그 앞에 우리나라 CEO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다 공손히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막대한 재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아.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 세상 사람들의 무기가 너무 크고 좋아 보여서 주눅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부모님 배경 가지고 나랑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그들은 마치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고 또 그 좋은 병거를 가진 가나안 군대처럼 너무 막강해 보여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 틈바구니에 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주눅 들고 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세상이 가진 그 무기들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에 잘난 척하는 무기도 무력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무기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그것들은 무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가장 강력한 순종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무기를 가지려면
세상의 무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창고를 새로 짓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창고를 짓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한참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때로는 우리도 원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주눅들지 못하게 할 그런 강력한 세상의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그거 믿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것, 그 많은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세상의 무기 가지고 싶어서 그것들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주눅 안 들 무기 하나쯤 가지고 싶다. 그거 위해서 따라 살고 그거 얻으려고 살고 부러워하고,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가장 강하신 우리 용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그 세상 무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우리 다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순종의 무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세상의 무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없다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 무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세상 무기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두려운 거 아니다. 내가 널 위해 싸운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시고 내가 가져야 할 그 무기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 무기의 무력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면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병거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 약한 거다. 그것들 의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적군의 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와 전차를 다 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그 이후에는 그 전리품 취할 때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못쓰게 만들어라. 그 군마의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만들고 그 전차를 불태워서 너희 사용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의 기본 법칙을 생각하면 의아한 말씀이죠. 전쟁은 서로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상대를 이기고 그들의 무기를 얻어서 더 세지고, 그래서 더 큰 적을 이기고 그 더 큰 영토를 얻고, 그게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 무기들 포기해라. 아까워 말아라. 그러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다 이긴 후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그 아까운 것들, 남들은 가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강한 무기들 왜 다 못쓰게 버려버리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말과 병거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겠다 하거든 이라고 시작하시면서 너희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과 병거 마병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 그는 세워질 왕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왕 세우면 그 왕은 말과 병거를 멀리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또 오늘까지 왜 계속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무기를 의지하게 될까 봐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무기에 관심 가지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장 강하신 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멀리하고 계속 이 나약한, 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이 무기만 계속 쫓아가다가 자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의 가장 실질적인 예가 있죠. 바로 노년의 솔로몬 왕입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젊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까? 역사상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저 멀리서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던 그런 황금기를 이끌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언제 망하는 길로 빠졌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공주에게 빠졌던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당시에 대표적인 말과 병거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말과 병거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애굽 공주에게 빠지자 그 애굽의 말과 병거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과 병거를 사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강화합니다.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말과 병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멀어져 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이방 공주 또 강력한 말 병거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 말과 병거 의지하는 게 더 강하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약한 병기만 찾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셔서 힘도 다 잃고 영광도 다 잃고 망하는 길로 빠집니다. 결국 그 아들에 대해서 두 개 나라로 분열돼서 그 타락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널 위해 싸운다. 세상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세상 무기들 힘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거, 거기 미련두지 않고 그것 찾느라 따라다니지 않고 그거 못 가졌다는 사실에 안절부절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고 사는 거, 그래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그 무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무기는 재력과 학벌과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노년의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무기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강하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만큼 못 가져서 불평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못 가져서 불안해하게 되고 그거 가지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스펙이 없구나, 내가 학벌이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시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계속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도 잃고 또 세상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청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 무기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정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또 좋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세상 무기 찾아 돌아다니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무기 가지려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말의 힘줄을 끊고 그것들 쫓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능력 얻어서 하나님을 우리 능력 삼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무기의 무력함도 알았습니다. 우리 손에서 그 무기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순종을 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셋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손에 순종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의 남은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싸웠던 이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순종해서 승리했고 여호수아도 순종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이 순종의 생명이 달린 순종이 무기 그 자체인 순종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의 주제인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자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이다.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무기 삼고 싸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투를 순종의 무기로 이겼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남은 어떤 나라 또 어떤 민족을 다 이겼다, 완전히 꺾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22절을 보면 아직도 남은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은 다 이겼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은 앞으로 성경 읽어가 보면 심지어 다윗 시대 이후까지도 남아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강한 적들이 됩니다. 즉 이 세 지역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좀 더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싸움은 다 이겼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정말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남은 적들을 각자가 다 싸워서 이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무기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죠.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차지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싸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크고 작은 싸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가나안을 순종으로 이겨갔듯이 우리도 남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순종으로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전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투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남은 순종의 전투를 순종으로 이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전투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이겨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매일매일의 순종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겨나갈 것이고, 이 남은 싸움을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 중 하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힘이 들고 넘어질 때 이분의 저서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며 제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여야 한다. 한 번 순종해 보면 우리가 수십 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전과 자료를 참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 또 전도하는 싸움, 또 우리의 모든 그 싸움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도 연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진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말씀, 또 오늘 들었던 그 성경 설교 말씀, 그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한 문장을 순종해 보면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능력이 삶에서 정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서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남은 싸움을 이 순종으로 이겨나가시는, 순종을 무기 삼아 세상을 싸우며 이겨나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